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평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이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담담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의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신무원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영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녀의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 중에서 이혼 숙련 캠프라는 그런 프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부가 신청을 해서 그 캠프 안에 들어가서 몇 방을 지내면서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결국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다시 이루는 그런 부부도 있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상황극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런 걸 하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니까 상대방의 결점만 있고 아내의 결점만 보이고 남편의 결점만 보이고 왜 자기는 못 보니까 그래서 그 상황극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극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상황극이냐 하나는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하고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해서 무대에서 정말 남편이 한 그대로 아내가 이제 그것을 다 표현하고 또 반대로 또 남편은 아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 뭘 거기서 얻게 되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왜 이 사람이 손찌검을 하는지, 이 사람이 왜 바가지를 긁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해보니까 전에는 자기 역할만 알고 자기 일만 보니까 항상 상대방의 나쁜 점 그런 것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저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늘 술에 찌들리고 살고 늘 분노에 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좀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을 써서 전문 연극인들이 와가지고서 그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두 부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부부끼리 서로 막 울고 내가 저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왔구나. 평소에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그냥 감정에 따라서 격한 것을 그냥 이기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자기가 뒷면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는가 그런 것도 이제 깨닫게 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지금 그 모습을 다시금 재현해 주는 거예요. 재현해.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20여 년 전에 그 형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회개도 잘 안 돼. 회개의 시작은 기억하는 거예요. 몰라서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더 감추려고 더 숨기려고 더 이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근데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기억에는 물론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죄라는 건요. 다 기억나게 되어 있다는 게. 심지어는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을 보면 참회록은 회개를 쭉 쓴 기록이에요. 어거스틴이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갓난아기일 때 어머니 젖을 빨잖아요. 근데 갓난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냥 무의식에 본능적으로 이제 젖을 빨게 될 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잖아요. 애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그냥 빨아대려고 그러다 보면 깨무는데 그것까지도 회개돼.
그 깐내내가 뭘 알겠어요? 기억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오실 때는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참여하는 그런 기록을 거기다 쓰게 되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20년이 지나서 그들은 묻어두려고 하고, 자, 아버지에게 채색 옷을 갖다 주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이 한 20여 년이 지났어요. 금기라는 게 있죠. 금기. 터부라고 하는데 금기. 절대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 특별히 아버지 앞에서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 간에 그렇게 결의하고 결탁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묻어두고 숨겨두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 기근 사건 때문에 특별히 요셉 앞에 그들이 서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다시금 우위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그 잘못에 대해서 요셉이 원수를 갖거나 분노를 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잘못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인데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끝부분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그들이 다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오늘 시작이 뭐예요? 사흘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3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에요. 그냥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3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그 3일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감옥의 의미는 뭐예요? 갇혀 있는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은 갇히지만 생각은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몸이 갇혀 있을 때 생각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 정도 있을까요? 뭐 오래 있는 사람이 일주일도 있지만 대략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기도원에 가 있는데, 자, 거기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 범위가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또 개인 기도하고 또 예배와 기도가 아니더라도 숙소에 머물든지 예배당에 머물든지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평소에는 바쁘게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랬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생각이 다시금 깊어지게 되고 회상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때로는 계획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도 며칠 멀었다고요? 3일.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기 전까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3일 동안 그가 눈을 이제 보지 못했다가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전혀 똑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 기간은 형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오히려 과거의 잘못은 있었지만 그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것도 또 뒤에서는 바로의 군병들이 쫓아왔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원망하고 또 이제 모세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이나 막혔을 때 가지 못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고 뒤에도 장애물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우리 말 중에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치고 막 이런 일들이, 한 가지 일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
다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신앙은 신나는 신앙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기도해도 응답되는데 나는 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도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고 아이들은 속을 쌍이고 이거 뭐 되는 일이 없고 이런 삶을 혹이나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때를 정해서 그 때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과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억울을 당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한두 번 찾아가서 그걸 들어주겠어요? 근데 밤낮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두 손을 번쩍 들고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 여자의 그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도 괴롭힘을 당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준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때가 되면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죽고 빚이 많아서 두 아들이 팔려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엘리사를 찾아갈 때는 빚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찾아갔는데 나중에 기름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는 기쁨을 가지고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그 훈련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은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새로운 것으로 더 크신 복으로 함께 해주시려고 어떤 면에서는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보이는 복보다도 더 큰 복으로 벌써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자기 앞으로 불렀어요. 처음에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들을 다 가둬놓고 한 사람만 보내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한 사람만 가둬놓고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줬어요. 한 사람만 가둬놓고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근이 앞으로도 몇 년 더 있다고요? 5년이 더 있는 것을 요셉은 알잖아요. 근데 혹이나 이제 하나 이제 볼모로 붙들어 놓기도 하고 또 이제 돈자루에 그 양식자루에 돈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곁길로 가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다 보신 분이 계실 테고 기회가 되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주인공이 안유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셔요. 그 안유한 목사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버지가 너무 가난한 시골 목사님인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 신발을 딱 다른 데다 감춰버리고 거기다 창문에다가 들어가는 문에다가 하나 쪽지를 붙였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안요한복음 1장 1절 뭐 이런 식으로 그가 장난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정적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마지막 아버지한테 인사로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바닷가를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신성일 씨였는데 그 아버지가 안요한에게 아들한테 돌을 하나 주어서 끈으로 묶으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시키는 대로 돌을 하나 주어서 끈으로 묶었어요. 그걸 돌려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막 돌리는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에 네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면 넌 도망갈 수 없다. 그가 그 후로 눈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유학을 못 가게 되고 또 정말 뭐 여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눈을 못 보니까 그 여자도 떠나버리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 공부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붙든 자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고 하나를 볼모로 잡고 그들을 보내주겠다.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21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 이게 지금 요셉 앞에서 서로 얘기하는 게 요셉 앞에서 요셉은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근데 보세요. 서로 말하되 막 이제 입이 터졌어요. 처음에 이 42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야단치면서 야 너희는 서로 보고만 있냐. 지금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러는데 가서 빨리 양식을 사와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막 야단쳤단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보고만 있느냐. 입은 딱 다물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고 이래. 자기가 수고하려고 애쓰려고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고 근데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서로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도단 사건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다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서로 말하는 게. 근데 표현을 보세요. 이게 막 영상적으로 보이더라. 영상적으로. 지금 요셉이 다시 도단으로 가보세요. 도단으로 가서 형들은 양을 치고 있다가 자기 동생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이 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해.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옷을 다 벗기고 빠뜨려 가지고서 물은 없어서 거기에 물 빠져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덩이에 그 어린 소년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울부짖고 막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형들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냥 뭘 잘못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면서도 계속 손이 발휘되도록 그렇게 빌어대면서 살려달라고 그런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외면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물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외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누가 지나갔다고요? 레위가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몸에 상의를 입힌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고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레위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난 지금 제사 드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저 도와주면 남들이 또 지나간 사람이 도와주겠지. 얼마든지.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게 외면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자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말이 나와요. 남들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게 되면 후에 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아무도 너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한다,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때 그 동생이 그렇게 애골벌골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하고 은 20개의 그를 팔아버렸던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뉘우치게 되고,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동생을 뭐 죽이냐, 팔아버리자. 그 팔아버리자 그 안에는 뭐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똑같이게 방법만 다른 거지. 얘를 팔아버리면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을 끝내겠지, 이런 생각이 형들에게 혹이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묻어뒀는데 20년 동안. 근데 묻어뒀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에서 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각자가 다 생각을 하고, 루벤 같은 경우도 정말 그것이 늘 마음의 짐이 되고, 루벤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혹 기회가 되면 그 동생을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루벤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보게 되면 루벤이 내가 그때 동생을 아버지께 돌려보내자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내가 그때. 근데 여기서도 인간의 모습이 또 보였어요. 지금 루벤 이 말 속에는 지금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있어. 너희들한테. 나는 걔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잠깐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희들이 팔아버렸잖아. 이런 모습들. 물론 루벤이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말 속에서 항상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난 책임이 없어, 다 저 사람 책임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 자, 그러면서 이 얘기 중에 맨 밑에 보시면 루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 지금 당하는 것은 다 그 아이의 핏값을 받는 거다. 중요한 말을 하나 했어요. 그 아이의 무슨 값을 받는 거다? 핏값을 받는 거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핏값. 그 요셉에 대해서 핏값이 있는데, 그 핏값을 우리가 이제 와서 20년이 지난 이제 와서 우리가 받게 된다. 자, 가인과 아벨 얘기를 기억하시죠?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그때 가인이 분노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아니, 제사를 안 받은 건 누가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래? 그 아들 아우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분노를 이제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아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가인에게 물어요.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대. 야, 지금 땅에서 네 아우의 피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결국은 그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제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두렵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핏값. 우리도 우리의 죄에 죄값이 있어요. 죄값. 우리의 죄값. 핏값이라는 것은 죄값인데, 그 죄값,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모든 것을 치러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잘못이다, 그때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동생이 애굽 총리가 됐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지금 저 앞자리에 있는, 저 앞에 있는 서 있는 저 애굽 총리는 전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고 계속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 요셉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치밀어 올랐을 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딜 갔어요? 다른 곳에 가서 뭐 했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어요? 저 그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북받치는 그 감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막 요셉에도 감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자기가 그렇게 애고를 했는데도 자기를 무시한 형들, 그런 형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기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서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막 북받쳐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그가 북받쳐 몇 번씩 우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통곡했다는 말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다 울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서 그들 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시켜. 야, 이것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시므온을 결박시켰어요. 한 사람을 이게 크로즈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회상되잖아요.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팔려갔겠어요? 그 형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금 아까 처음 얘기할 때 뭐예요? 상황극 또는 역할극 그런 것처럼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왜 생각해봤어요. 왜 시므온을 결박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한 사람 골라서 그냥 시므온을 결박했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루벤을 결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마지막 그 10번째를 결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므온을 결박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므온이 주동자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앞부분 이야기 있죠. 요셉 이야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세겜에서 디나 사건. 디나로 인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걸 복수하는 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앞장서는 사람, 뭔가 보복하고 뭔가 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시므온이 아니었는가. 어쨌든 시므온 사람들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시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25절 우리가 막 묵상하면 그들에게 이제 양식도 주고 길양식이라고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주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을 다시 그 양식 자루에다 집어넣어 줬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는데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얼마 내라.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당신 암 치료됐으니까 얼마 감사한금 하라고 막 심지어는 액수를 정해서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은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세례를 주게 됐을 때 마술사 시몬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서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값없는 것이다. 아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얼마를 가져와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가져와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이고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고 또 베냐민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하는 것도 지금 아버지에 대한 치유, 형제들에 대한 치유, 이런 모든 치유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같이 내일 새벽에 다시 또 그 말씀을 보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갔으면서 우리가 2번씩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이 가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이치는 거예요. 누이치는 거예요. 깨닫고 누이치고 잘못을 찾아내서 잘못을 다시금 누이치게 됐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징검다리, 실패를 통해서 또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잊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위들을 잊고 싶어합니다.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